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숭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법사의 목소리가 원음이 아니다 보니까 부처님같이 원음이라면 이런 거 없이도 기오든 사람도 귀 밝은 사람도 눈 오든 사람도 다 알아듣고 여기서 한국말 해도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알아듣고 다 그게 이제 부처님 원음인데 오늘 합창단 노래가 오늘 법문에 내용이 다 들어있네. 이 선제동자가 람비니 신, 람비니는 우리 룸빈인데 람비니 숲 묘독엄만 선지식한테 묻기를 어떻게 보살행을 닦아야 열애의 집에 태어나서 세상에 광명이 됩니까? 이라고 묻거든. 오늘 제목이 노래 제목이 광명, 빛이 생명의 빛. 이 공부에서 부처님 된다는 것은 세상에 광명이 빛이 되는 거예요. 새 광명, 그래 세상에 광명이 됩니까? 이라고 물었어. 오늘은 큰 원의 정진력으로 중생을 구호하는 선지식이 소개한 9번째 선해지, 지혜가 원만히 갖춰진, 지혜만 갖춰지지 않고 지혜가 완벽하려면 비지가 원만해야 돼요. 자비와 지혜. 지혜만 있어서는 중생 교화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지혜가 생기는 건 자비심이 원초적으로 있어야 그 지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9지 10지 중에 9지 그러면은 이제 거의 공부가 끝나서 8지 부동지부터는 우리가 알죠. 무공용이라 공짜 공들이다 노력한다. 그렇게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는 저절로 성숙되어진 지가 됐단 말이에요. 부동지, 그 동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뭐에 부동하냐. 모든 번뇌에 끄떡없다 이 소리야. 번뇌에 움직이지 않는다. 무관해. 그래서 경계의 불념이면은 무관하면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심이다, 무념이다. 그렇듯이 그 경지에 올라가면은 일체 모든 번뇌라고 하는 것들에 내 삶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늘 얘기하지만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최초의 서원력으로
내가 이 공부를 마치면은 그 능력과 힘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즉 중생을 교화해야 되겠다. 제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최초의 서원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걸 뿐이야. 그래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장애가 없어. 오늘 이 본문에도 이제 나오는데 선해지의 선지식은 룸비니 동산을 지키는 룸비니 숲신이라 주야신. 그래서 이 한문에는 룸빈이라고 안 하고 그쪽 말하 람빈이, 이 남자가 그 해질 때 안개같이 이렇게 일렁이는 그 남자인데 남기 남자라고. 이게 람빈이, 룸빈이 숲이라 이 말이요. 그게 중국말로 번역하면 낙승이 원강이다. 즐거움이 아주 뛰어나. 그러니까 뭐하는 즐거움. 우리가 룸비니 동산이 어떤 동네야?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곳이잖아. 그래서 세상에 인류에 둘도 없는 오직 한 분인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곳은 태어나는 장소나 태어나시는 시기나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다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인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오직 하겠어요? 그래, 그 동산을 주관하는, 그것도 엄청난 과거의 수행 공덕으로 인해서 그 람빈이 숲 동산의 주지신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묘덕 원만이라. 미묘한 덕. 그 미묘할 묘자는 꼭 뭐라 이렇다 저렇다 가지고 아주 뛰어난 그런 덕이 원만하다. 결함이 없이 완벽하다. 그런 선지식인데, 여기에 청량스님 초에 보면은 가비라성 동북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탄생시킨 곳이다 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룸빈이 가봤지요? 몇 사람 안 되는구만. 그에게 가서 물어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닦아서 열애가야에 태어나 세상에 광명이 되어서 미래겁이 다 하도록 싫어함이 없이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라. 선제동자가 정례기족하고 무량잡을 돌고 합장하고 우러러 보면서 사퇴이거 물러났다. 정례기족이 스승의 발에 내 가장 우애인 이마를 대는 것, 가장 스승의 낮은 곳을 향해 내 가장 높은 곳을 맞추는 것, 이게 이제 최상의 예법이죠. 정례기족. 그래서 선제동자가 이 람비니림신을 찾아서 그동안에 얻었던 그 해탈력, 공부 이런 것을 또 복습하고 익히고 점점 키워가면서 람비니 숲에 도착해 가지고 묘덕 원만신을 이라고 찾았더니, 람비니 신이 큰 보배로 된 나무 숲으로 장엄된 누각에 보배를 돈 연꽃 사자자에 앉아서 20억 나유타나 되는 모든 천신들이 공경이 둘러싸여서 그 묘독 엄만 람비니 신에게 법문을 듣고 있어. 그 보살이 그때 하는 법문이 수생해경이라. 수생, 받을 수, 날생, 태어남을 받는 것. 그러니까 태어나는 탄생,
탄생 수생경 그렇지 않고 중간에 바다 해자를 넣는데 그 태어남이 많다. 얼만큼 바다만큼 끊임없다 이런 얘기요. 그 바다라든가 허공이라든가 하는 걸 비유를 할 때는 그것이 말할 수 없이 무한하다 이런 뜻을 할 때 바다 비교를 하죠. 보살 수생의 경이라는 게 보살이 수생한다 그 소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보살 탄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에게 시연으로 보여주면서 6년 고행을 해서 성도하고 성불을 하고 그리고 전법륜하고 그리고 열반, 반열반을 보인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성도 이전의 표현을 보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인행시를 인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성도의 시기가 왔잖아요. 그 이전에 공부하던 시기를 보살 인행시라 그래.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님 본생경이라든가 이제 그런 경우로도 표현이 많이 되고 거기에 부처님 과거 인행 시절 공부했던 그 시절의 내용을 적어놓은 경이 있는데 그 경에 무려 종류를 내 기억이 맞나 547가지인가 경에다가 이라고 이럴 때는 이렇게 수행했고 이럴 때 이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려 547가지로 이라고 경에다가 새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금생에 우리 역사 속에 부처님으로 오시기 이전까지 수행하신 그 과정들이 사람으로만 있었던 거 아니고 천신으로도 있었고 또 짐승으로도 있었어. 코끼리, 사자, 사슴 뭐 여러분 많이 들어 읽어봤죠? 하다못해 저 벌레까지 그런 몸을 받고 과거 수 없는 과거생을 거쳐온 거예요. 그게 이제 본생담 얘기들이라고. 그렇게 했듯이 모든 여기에 불보살들이 과거의 인행시에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와서 금생에 그 목표를 이루고 지금 여기에 룸비니 동산을 맡아 있는 주야신도 과거에 이런 발심의 계기로 인해서 발심해서 이 수행을 닦아가지고 적어도 부처님이 탄생하는 정원을 관리하는 정도의 지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과거에 계속 나오지요. 이런 나무신, 목신도 됐다가 토신도 됐다가 과거가 이제 중간중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목표점에 도달하는 그 신심은 퇴굴하지 않고 끊기지 않고 이렇게 와서 수행 끝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그게 결국은 오늘 얘기는 열애가에 태어나는 공덕. 그 열애가에 어떻게 해야 태어나느냐. 열애가에 태어났다는 것은 부처님이 된다는 얘기야. 부처님 집에 태어났으니까 부처님이 된다는 얘기지. 부처님 집에 태어나서 위세대명이라 큰 세계의 큰 빛이 된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선제가 물으니까 그 룸비니 림신이 대답하기를 다른 거 없어. 10가지 수생장이 있어. 수생장 아까에서 생을 받는 이 창고 곧집. 이 창고는 무슨 창고일까? 적어도 그 몸을 받을 수 있는 공덕의 창고겠지. 수생장이 10가지가 있는데 이거 10이라는 것은 만수지. 가지로 따지면 10가지만 될 게 아니란 말이지. 그것만 잘 성취하면
열애가에 태어나서 념념의 증장 보살성근, 보살의 성근을 증장 더욱 키워내고 그러게 하기를 불피불에, 여기 아마 유인물의 이 대목을 지금 내가 해준 것 같은데, 네, 맞네. 피곤해하지 않고 게을러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태굴신 같지 않고 무단 끊기지 않고 그걸 잃지 않고 그리고 모든 미혹을 떠나서 검열외해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 않고 그리고 일체 모든 것을 아는 일체지에 나아가서 그리고 법계문에 들어서 광대한 마음을 내고 모든 바람일을 더욱 잘 수행하고 모든 부처님의 무상보리를 성취해서 세간을 버리고 열애의 땅에 들어서 수승한 신통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법이 항상 내 눈앞에 있고 그래서 일체지의 진실한 진리의 경계에 순한다, 따른다. 이게 이제 10종 수생장을 이제 한꺼번에 총히 설명한 대목인데, 이름을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보면은 하등이 열이 되는가, 무엇이 열 가지인가. 첫째는 원상 공양 일체제불이라, 원한다, 항상 일체제불을 공양하는 걸 원해. 이게 뭐냐면은 최초의 우리의 신심이라. 우리 불자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첫째 결과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결과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거든. 그 믿음이 어때에 대한 믿음이냐? 불교의 시초는 부처님한테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한두 분이 아니잖아. 그래 모든 분 일체제불이라. 일체제불을 공양한다는 것은 이렇게 받들어 공경공양 모시겠다. 이런 마음을 서원한다. 이런 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발심에서 부처님 될 때까지 이 화엄경에 의지하면 53선지식을 찾아간데 이게 계의법으로 열에 하나하나 해서 6이 6단계의 계의를 올라가면 부처가 되잖아. 그래서 처음 10단계를 십신이라고 그러잖아. 10가지 믿음이 성취가 돼야 된다. 이 믿음에 해당해 된 것이 결국은 부처님을 모든 부처님의 행동과 말씀을 진리로 알고 의심 없이 믿고 따를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 원이라는 게 그게 마음 자세지. 그것이 최초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발보리심. 발보리심 수생장. 보리심을 낸다. 그 보리심이 뭐예요? 무상보리. 부처님이 됐는데 우리에게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불성이 있다 라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부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게 발보리심. 믿음이 중요한 가지 하나 있는데 결과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이 잘못되지 않으려면 잘못된 걸 미신 그래. 잘못 믿었다. 그 믿음이 미신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깨달음이 필요해요. 각성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깨달음이 축적이 돼. 그래서 결과에 대한 확신은 그 깨달음이라. 그래서 그것이 결부되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보리심의 단계는 10주에 해당이 돼. 머무름. 뭐가 머무르냐? 내 마음이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문다. 그래서 10주라는 게 내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은 그때는 열애가에 태어날 확실한 원인이 된 거예요.
그 여러분 10주 법문 지난 시간 몇 년 전에 할 때 그 네 번째 생기주라고 있어요. 생기주. 귀한 집안에 태어난다. 그 귀한 집이 열애가라. 부처님 집안에 태어나는 걸 말해. 발심주. 최초에 거기에 첫째가 발심주. 치지주. 생기주가 열애가에 태어난다. 이런 말이란 말이지. 세 번째는 관제법문. 모든 법문을 관해서 관찰한다. 모든 법문을 듣고 사유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을 관이라고 그래. 그렇게 법문을 관찰해서 근수행, 부지런히 닦는다. 그런 수생장. 네 번째는 깊은 청정심으로 널리 삼세, 세상을 비추는 수생장. 다섯 번째는 평등한 광명의 수생장. 이게 이제 보조 3세 수생장부터는 이게 십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인위에. 내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비춰주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열애가에 태어나는 수생장. 일곱 번째는 불력, 부처님의 힘이 여기에요. 불력 광명 수생장. 여덟 번째는 관보 지혜문을 널리 지혜문을 관찰한다라는 수생장. 아홉 번째는 널리 장엄을 낮추는 수생장. 열 번째는 열애의 지위에 들어가는 수생장. 이게 10가지 수생장인데 이것을 이 법문을 성취하면은 열애가에 태어난다. 즉 열애가 된다. 부처님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에 되는 과정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광명이 되고 부처가 되려면 결국은 수행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정도 공부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첫 번째 부처님을 공양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한 분, 두 분 부처님만 모신다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님 세세생생 과거 무진급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와까지 꾸준하게 부처님을 모신다. 이런 뜻.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선제동자가 묻는데 당신이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경계냐, 경계가 무엇이냐. 그 물으니까 지금 이게 아까 수생법문이라고 그랬지. 태어나는 공덕법문인데 이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해탈을 얻었다. 그래서 수생 자재 해탈문이라. 자유자재. 자재수생 해탈문이라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때 어느 곳이라도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능력을 내가 얻었다.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 이름이 자재수생 해탈문이라. 그 이제 선제동자 그 다음 묻는 것 뻔하지요. 그 경지가 어떤 겁니까? 마음대로 일체처 일체시에 수생할 수 있는 그 경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이제 또 이 룸비니 이름이시니 얘기를 해주지. 그 결국은 경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경계를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거요. 선남자야 내가 먼저 발언을 했어. 그래 최초에 뭐든지 공부라는 건 시작이 발언이요. 서원을 세웠다는 거. 모든 보살들이 태어남을 보여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환경 공부에서 잘 알아야 돼. 보일 시자 나툴 현자에서 시현이라고 하는 건 내가 능력이 있는데 눈높이를 맞추어서 일부러 그렇게 보여준다 이런 뜻이라고 했지요. 시현.
그래서 일체 보살들이 중생시 그러거든. 중생을 내가 중생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이 말이야. 때시자. 그러니까 시현으로 일부러 중생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중생인 몸을 보여줬다. 그런 말이거든. 그럴 때 늘 이렇게 원을 해. 친근히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를 교화하기 위해서 도솔천에서 마야부인의 뱃속을 빌려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보살이 중생의 몸을 수생 받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 그때가. 그게 보여준다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정반왕을 아빠로 마야부인을 엄마로 해서 엄마 뱃속에 있다가 때가 돼서 룸비니 동산에서 그 관습에 의해서 친정에 가는 길에 무수나무를 가지를 붙잡고 이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탄생이. 지금 여기도 이 탄생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 룸비니 동산 맡은 이 묘덕신이 이 부처님이 금생에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는 것 다 보았어. 물론 그 이전에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이맘때에 여기에 태어나신다 하는 그 과거의 부처님의 행각도 다 봤어. 보살 인행시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마친 분이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처님이 탄생할 것이고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탈타 태자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날 때 이 삼천 대천 세계의 모든 사천하 룸비니 동산이 있고 그 룸비니 동산에 마야분이 계셨고 그 마야분 뱃속에서 이 보살이 다 탄생했어. 수백 수천 수억 보살이 동시에. 아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또 다르지? 이게 이제 화엄경이라고. 자, 그래가지고 이게 금생 얘기라 지금이 이런 묘덕 원만신이 늘 저 선제동자에 답을 해주느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옛날에 나는 모든 부처님이 다 탄생할 때 그분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친근하게 하고저 그런 원을 세웠고 또 원하기를 비로자나 열애의 무량한 수생바다 탄생하는 바다라는 게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옛날에 이런 부처님 오시면 내가 다 친근히 모시겠다라고 하는 건 서원욕을 써가지고 이 세계 연부제 중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서 부처님이 언제 어느 때 태어나시는가 그걸 오로지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노라. 여기 이제 화엄경법문을 하자면은 중요한 것이 비로자나 열애께서 무량한 수생해라. 끝없는 태어남이라는 거죠. 생을 받았다. 마치 바다처럼. 이거는 뭐냐? 세계가 수억 급의 세월을 두고 또 동시에 그 넓이로 봐서 수삼천 대천 세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세계 그 시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이 탄생하면은 동시에 수억 수천 만억의 부처님이 탄생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이 탄생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비로자나라고 하는 법신이 세상의 그 자체잖아요. 비로자나 보광명지. 그 비로자나 법신의 그 체해가 거기에서 그 시와 처의 인연을 따라서 부처님이 탄생이 되는 거야. 화신물이.
그래서 화신불이 수천 수억이요. 그래서 이 수천 수억의 화신불이 결국은 몸 자체 당체는 비로자나 법신불의 체라 몸이. 거기서 이 사바세의 조건에 맞는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또 저 연부제 세계에 또 다른 이름이라고 화신불이 태어나. 그런데 그 부처님의 수가 말할 수가 없다. 불가설이다. 이 룸비니 림신 묘독 저 주야신도 그 이 한 세계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살타 태자 탄생하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중중무진하게 수천 수억 삼천 대천 세계의 보살 탄생 수생을 다 본다 이 말이야. 동시로. 그래서 이것이 비로자나 열애의 무량 수생 바다라. 무량한 탄생의 바다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점을 화엄경 보면은 소화를 해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수많은 세계의 일체처 일체시라고 그래. 이게 모든 곳 그리고 그 모든 곳이 동시로 일체시라는 거야. 동시로 부처님이 탄생하는데 그 시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면 염념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화엄경에서 염념이 생각염자라서 염념은 생각이 잠깐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찰나인데 그것을 염념이라고 붙여놓으면은 염념이 하라고 하는 말은 상속이란 말이야. 끊어짐이 없다는 얘기야. 계속 늘 항상 이런 말이야. 그렇다면 부처님의 탄생도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또 어느 곳 어디서든지 부처님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끊임없이 반열반을 보인다. 반열반이 뭐예요? 열반을 보이고 있어. 탄생과 열반을 끊임없이 동시로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3000년 전에 탄생하신 얘기하고 있고 그때 돌아가셨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화엄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이 세상이라는 건 이렇다라고 완전히 깨달은 내용 그 자체를 가감없이 하신 법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다른 경전에는 이런 건 이렇게 이해해라 하고 방편을 설해 주었는데 우리는 방편 없이 오직 이 법사 설명만 듣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나도 여러분 눈높이를 어떻게 하면 맞출까 그래서 꺼짐없이 나도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는데 여러분 눈높이가 내가 맞춰주는 눈높이보다 높은 사람은 그래도 낮게 하는구나 알아듣는데 그 눈높이보다 낮은 사람은 이제 나도 몰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대목에 알아야 될 게 부처님은 끊임없이 수생과 탄생과 열반, 반열반을 보이신다. 자, 그런데 우리 눈에 부처님은 마야 부인이라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신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화엄경을 부처님의 속뜻을 제대로 와선 수준 있는 말씀을 해놓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부처님이 엄마 뱃속을 통해서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눈에 보이는 거다. 이것은 경에다가 이렇게 그래도
써놓은 것은 너희들 눈높이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따지자면 굳이 하근기, 중하근기에 맞추는 눈높이다. 우리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야 라고만 보고 듣고 눈에 보이는지 그런 사람은 하근기에 우리 근기가 아직은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근기는 부처님 탄생을 어떻게 보느냐. 경전에도 많이 나와요. 저기 연꽃 속에서도 탄생하시고 저 허공에서도 탄생하시고 이게 수생자재라 태어나는데 그 인연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어느 곳 어느 때 가리지 않고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그 부처님 탄생을 다 봐. 저 허공에서도 여러분이 가끔 식이 맑아져 가지고 허공에서 부처님 태어난 것도 더러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번씩. 근데 까딱 하다 보면 없어졌지? 오염돼서. 그 눈이 한 번씩 꺼풀이 벗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늘 씌워졌다가도 그럴 때가 있어. 왜? 간혹 자주 일어나면 좋으련만 이 불성이 내 안에 중생심이 돼가지고 참과 거짓이 막 섞여가지고 늘 섞인 행동을 하다가 한 번씩 오염되지 않는 소리, 오염되지 않는 시각 이게 있단 말이야. 항상 물들은 소리로만 듣다가 정말 진정한 청정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 그리고 그것이 보일 때가 있어. 그래서 그걸 말을 하는데 오매 뭔 일이래 저 사람이 부처님 같은 말을 하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저 영감이 죽을 때 됐나 어째 뭔 일로 부처님 같은 말을 오늘은 하네. 왜? 여기에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때는 부처님 말인 거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냥 악마 같은 행동이 보이는 거 하기도 하고 여기에 오만 것이 다 들어있어. 일체 종자라 이 여기가. 그래서 일체 종자가 간직되어 있는 내 이 가슴을 다 알아버리는 지혜가 일체 지지야. 그 공부를 다 알기 전에는 다 몰라. 그래서 한 단면만 보지 우리는. 그래서 물들 눈으로 보이는 부처님의 보살의 수생은 탄생은 사람은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만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이 경에도 그렇게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오는 룸비니 동산이 10가지 상서로움이 또 얘기해놨고 그리고 아기 낳기 위해서 마야 부인이 여기에 아기 낳으러 오실 때에 또 10가지 상서로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십살타 태자가 탄생할 때 또 10가지 상서로움이 생겨. 이거는 여기에는 뭐 이제 글로 나타내려니까 말을 하지만은 내용이 어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눈높이로 상상할 때 최고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 이렇게 꾸며지는 거야. 이 부처님이 탄생할 이 자리가 어느 정도고 청정하고 장엄하고 아름답느냐. 우리의 상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치의 도량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부처님이 공부하신데 성도하자 이 바닥이 금강으로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세상 땅이 좋다 하는 거 어떤 거예요? 울퉁불퉁하지가 않고 평탄하고 질지 않고 너무 메마르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주변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런 것이 그냥 눈에 거슬리지 않게 나열돼서 아름답게 장엄되고 이런 거야.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물도 그렇고 중생들 모든 일체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최고치로 꾸며져 있는 것. 왜? 최고의 부처님이 탄생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야분이 아기 낳으러 오시는 그 중에도 상서로움이 열이라는 숫자는 원만이야. 완벽하게 갖춰지고 그리고 보살이 탄생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우리 눈에 그러이 보이지 그것도 완벽한 상서로움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것을 화엄경은 거의 빠짐없이 장황하지만 나열을 해놨어. 그래서 이렇게 책이 양이 많아요. 지금 내가 다 안 읽어주는데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 예를 들면 하늘에 뜬 저 태양도 아주 구름 한 점 없고 청정하고 뭐 이런 해가 떠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오늘 오다 보니 오늘 또 미세먼지가 극히 나쁨 거라고 뜨던데 오늘 부처님 태어나는 그 순간 그 도량이라면 그렇게 나쁘겠어? 이런 것들이 우리 눈높이로 우리 사고 우리 근기로 생각하는 최고치를 모든 것이 조건이 갖추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요즘 사람들 학자들이 부처님 저 법문을 경전을 이리 하다도 그것을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계산을 하려도 이 경전이 가장 이 지구상에 책으로 엮여진 문자화된 이 책 중에는 육가원칙이 흠잡을 수 없이 완벽한 게 또 부처님 경전이에요. 그 학자들은 쉽게 흠잡으면 못 잡아내. 그런 학자들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고 그러려고 장황하게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의 뜻은 그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왜? 이 세상에는 앞으로 미륵 부처님 올 때까지는 우리의 눈높이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유아 독존이거든. 응? 그래서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이건 여러분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은 이게 보여. 상상근기가 있어. 상상근기. 부처님 탄생을 보는 상상근기는 어떻게 보느냐. 그들이 보는 부처님의 수생은 탄생은 이렇게 나와. 화련오도라. 화련은 활짝 도를 깨쳤다. 눈앞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장애가 없이 큰 깨달음을 얻어버린 사람의 눈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이들의 보이는 부처님의 탄생은 명여지응이라고 표현했는데 명합 은근하게 명부 은근하게 섞여지는 거. 여러분 해가 지면은 이 밝은 낮이 어둠하고 그 무슨 한계가 이시 섞이는 게 아니라 싹 섞여서 어둠이 돼버리지. 이걸 명잉합이라고 그래. 명합. 그게 명여지응이라고 하는데 지자가 지혜지자, 여자가 더부를 여자. 은근하게 가만히 지혜하고 더불어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그 지혜는 무슨 지혜냐? 세상을 아란 일체지야. 깨달음의 지혜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지혜가 하나가 돼버려. 이 안목이. 그 중생소견이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은 아까 어떻게 탄생하지요? 비로자나 법신이라고 하는 진리의 자체라. 이 비로자나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가 보광명지란 말이야. 그 보광명지 그 진리 자체가 그 때와 장소라는 조건에 의해서 거기에 눈높이 맞춘 부처님의 수생 탄생이 보여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지혜가 탄생하는 거야. 아까 부처님은 빛으로 오고 빛이 되신다고 했지. 광명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그 지혜의 광명이 그 눈높이 소견이라는 안목이 하나가 돼.
이 룸비니 림신도 중간에 공부해서 이 과거의 모든 부처님 보살 인행시를 다 보고 나중에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할 때 그 아기를 이 천왕들이 받아가지고 목욕을 시켜서 여기 나와 뒤에 목욕을 시켜서 이 묘독 원만신에게 주어. 그 아기 시살다 아기 보살을 건네 받는 순간 지혜가 아주 지극히 총명해져 버려. 그래가지고 모든 전후를 다 볼 수 있는 보완삼매를 얻어. 보완, 널리 보는 눈. 이게 지혜라, 지혜. 그래서 상상근기의 부처님 탄생 수생을 본다는 것은 이 지혜하고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혜하고 하나가 된 부처님이 화신으로 여기 불쑥 저기 불쑥 수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자체를 그대로 순응을 해. 그래서 뒤에 말이 재밌지. 불론 열애체. 열애가 출세했네 안 했네 불론이라 논하지를 안 해. 항상 태어나시고 항상 반열반하시거든. 논할 가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 탄생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 반열반하고 있어.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을 뿐이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뿐이라. 최초에 선제동자가 이 룸비 신을 찾으러 갈 때 20억 나유타 모든 천신에게 둘러싸여서 법문하고 있었다는 게 뭐래요? 수생해경이라고 했잖아. 열애에 탄생하는 경을 법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3000년 전에 마야 부인 뱃속에서 나온 부처님만 부처님으로 보였을 뿐이고 그렇게 인시할 뿐이지. 그러나 정말 근기가 뛰어난 세상은 이렇구나 하는 지혜를 일체지혜를 깨달아버린 이 깨달은 눈으로 보는 이 부처님의 탄생은 부처님의 수생은 그렇지가 않더라. 끊임없이 부처님이 태어나고 끊임없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요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였어. 그래 요것을 이제 룸비니 신이 개성어로 간추려서 얘기를 해준다는 대목 중에 재미있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구절 읽어주려고 하는데 개성어로 내가 그 인연을 이 깊은 부처님의 깊은 경계를 네가 지금 자세히 들어라. 그 인연을 내가 말해 주겠노라. 과거 억찰 미진겁 중에 한 겁이 있으니 이름이 연락이요 80나유타 열애께서 그 세상에 태어나셨다. 최초 열애의 이름은 자제공덕당이야. 내가 그때에도 금화라는 꽃 금화의 정원에 있었어. 그 정원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최초의 부처님 태어난 날 그 모습을 나는 다 보았다. 그때 내가 유모가 되었어. 지금 성어머니 부처님 때도 유모 노릇을 한 거야. 유모가 되어가지고 아기를 건너받는 순간 지혜가 지극히 총명했어. 모든 제천이 아기를 목욕시켜가지고 나에게 건네주자. 그 아기의 몸은 보살 금색신이지. 보살 금색으로 된 몸은 내가 이라고 빨리 받들어 이라고 모시면서 자세히 살피는데 재관 그래 자세히 살피다. 불견정하고 신상이 개원만하다. 불견정 요게 이제 얘기를 내가 해주고 싶은데 신상이 모두 원만해. 자세히 살펴보니까 낱낱이 무변제라 끝이 없고 때를 벗어난 청정한 몸에 상호가 아주 화려하게 장엄이 됐더라. 비유하자면은 묘한 보배의 상이야. 보고 맞춰서 스스로 기뻐하고 흠모해서 그 공덕을 사유했노라.
자세히 살피고 악의를이라고 받아서 보는데 신상이 모자람이 하나도 없고 눈이고 코고 입이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아유 여러분, 아기 부처님 막 태어나서 목욕 딱 시켜서 이렇게 건네받았을 때 얼마나 항호를 했겠어. 이라고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의 불견상이에요. 불견정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도 최고의 높은 이 이마를 볼 수가 없어. 이게 불견정이라. 아니 불자 볼견자 이마 정자야. 부처님 이마를 한번 보려고 보면 부처님 이마가 저만큼 커져 버려가지고 못 본다는 거야 옛날. 이거는 부처님의 최고의 경지인 그 자리는 범인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응? 그런 볼 수 없는 이마, 신상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해. 오직 그러겠어? 부처님인데. 그 사람 생김새도 사람 몸으로 부처님이라고 탄생하셨잖아. 그 사람 생김새에 가장 잘생긴 사람 기준을 세우려면 부처님을이라고 빗대어 봐야 돼. 눈은 어떻게 생기고 눈썹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생기고. 이 성형하는 의사들을 놓고 요거를 강의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여여 보현보살도 부처님의 저 탄생에 그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열애 중생은 부처님이 모태에서 출현하는 걸로 안다. 그러나 상근유는 연하출생이다. 그랬고 이류 다근과 육치 차별이 다 소견이 열애 수생 소견이 전부 달라. 만류가 부동이라. 사람도 사람 눈에 따라서 우리 늘 그 같은 거야. 자기 지혜만큼 세상을 본다고 하잖아. 그 부처님의 수생 탄생을 보는 것도 만류가 부동이라고 해서 천만 각종의 인류들이 그 중생의 근기들이 다 달리 본다. 같지 않다 그래. 그게 아마 그때 풍습으로 인도의 풍습으로 부처님이 똥꾸로 안 나오고 겨드랑이라고 나왔다 하는 정도는 그 문화였을 거예요. 예. 우리는 그 눈높이로 보면 되고. 그런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오늘 이후가 아니야. 여지껏 하은경을 공부한 사람은 여러분의 눈과 귀는 이런 차원이 아니겠지요. 앞으로 좋은 손주를 보고 증손주를 보더라도 다 이렇게 청정하게 부처님 탄생만큼 이렇게 존엄하게 일하고 가치로 보고 그럴 줄 아는 눈과 귀가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 부처님의 수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모든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탄생과 이 열반은 일체시 일체처에 동시로 끊임이 없다. 그래서 염념수생이라. 염념. 찰나찰나라고 하는 것은 계속이라는 얘기예요. 끊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을 봐도 부처님 경전에 염념이라고 나오면 그거는 끊김없이 꾸준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경을 봐야 돼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 귀합니다.